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영혼 내 저녁이여 나의 마음은 맺히고 있으리여 연한 하늘 위에 가는비여 세상 위에 가는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반석이만 하다로 의로운 일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오늘도 그냥 백성아 여호와께 어디까지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부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율법 기름을 주실 때 운동으로 운동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순리스러운 민족들이 정기를 결정하였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직신이 이루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면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서에서 기름과 양민석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염과 용서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지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가난하시며 그의 집들을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향한 것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며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로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 얼굴을 숙여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이 정말이 땅을 건너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소리로 신한 삶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결박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몸이 왜 일어나서 속까지 산것 땅이 무서서를 삼키며 산들이 포도 굵게 하는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의 힘으로 발휘하며 불같은 너희와 독한 바위를 삼킬 것이라. 내가 그 중심이와 힘들이 기둥들이 돌을 보내리는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래매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를 흩어서 중간에서 세우고 그를 위해 하리라.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시도다. 그들은 멸한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이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한 사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이 그에도 소돔이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단지 솟아니라. 그들이 포도는 스리의 포도니 우송이는 쓰며 그들이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독까지 공평히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한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에 가까우리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생생히 몸을 먹던 것을 전세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덮게 하라. 너희 포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나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가사사로 피하게 하고 나의 칼로 공격을 삼키게 하느니 곧 피살자와 버려진 자의 중여 대적인 장관이 부르는가 알지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분야를 모세아가 와서 이 불의 모든 먹을 백성이 기만하여 이르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전 아론의 호르산에서도 모든 성에게 돌아가라지.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도 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네가 가로기는 가리니와 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니라. 아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세의 마지막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연한이 120세죠.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눈다면 40년은 애굽에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확실하게 익히고 또 초기에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민족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40년이 돼가지고 동족을 살피려고 일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격동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사막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에 또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 싸우느냐, 너희들은 동족인데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했더니 그런 자가 모세를 밀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내일이 탈로 났도다 하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딸 드보라와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양몰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40년이 광야에서 참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다시 애굽에 보냈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출애굽 사역, 광야의 40년 사역
이것이 지금 마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가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 그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까지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한 번 결정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느보산까지 이르면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는 보지만은 발로는 밟지를 못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라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혹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생각해 볼 때에 모세는 그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잘못한 것은 잘못하지만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역시 백성 때문에였다라는 사실이죠. 백성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샘물을 내랴 하면서 3번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 바위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은혜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못 들어가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발이 나한테 붙어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야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삶 순간순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복음의 제사장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걸 늘 머리에 되새기고 입으로 말하면서 순간순간을 결정하고 순간순간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모세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그 첫째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향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러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4절의 말씀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면 진실이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표현할 때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 못 가는 것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누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누구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삶이 악을 행하는 삶이라면 그 삶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로구나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곡한 종류로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놓고서 뭐라 그러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요 누구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6절의 말씀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업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건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매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우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우매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쭉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업어내신,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업어서 광야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을 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업어서 내셨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업은 것처럼. 근데 왜 그것을 잊어먹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모든 걸 가졌다 해서 너를 키워준 부모를 잊느냐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요. 그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잃었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쭉 영상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 사역에서 이스라엘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15절에서 44절까지 긴 말씀이었는데요.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진노를 하느냐? 그 원인을 봤더니 살짐에, 잘 살게 되면 그런 얘기죠. 물질적으로 풍족해짐에 발로 누구를 찾어요? 하나님을 찾어요. 내가 살지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멸히 여겼도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엄청 큰 은혜고,
그 값을 어떻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평생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들이 저주받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이 먹고 살만한거나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좋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구원의 반석을 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16절에 와서는 뭘 섬겨요?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 여러분들 속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돈이 여러분들의 신이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 17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한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희 조상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을 너희들은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근래에 일어난 것. 이게 근래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세속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세상은 계속되어서 변화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정을 하고 있는 것. 요즘 시대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배우지 아니하면 내일은 뒤떨어지고 3일을 배우지 아니하면 영원히 뒤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탈락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아니하게 되면 도무지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있죠. 뭘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뒤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늙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젊은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할 때에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아주 30대인데 세계 갑부에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마윈이 뭐라고 얘기했다. 마윈이 뭐라고 얘기했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 기준이 뭐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공 기준은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성공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면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는 성공했다. 근데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게 되면 그 땅에서 뽑혀버리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날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 기준을 잡는 이 세상이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면 성공, 못 가지면 실패. 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에게 제사하고 있다. 마귀에게. 이 세상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모든 것이 마귀가 좋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 44절까지 쫙 또 구체적으로 재앙받는 원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받는 원인을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는다. 소위 성공했다 할지라도 재앙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마귀에게 제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이 그에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라고 분명히 딱 찍어놓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45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라. 여러분 마음에 뭘 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게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인가? 내 육체의 소욕인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걸 쫓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두고 그리고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만 아니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명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명한다는 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녀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르쳐야 돼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자녀에게 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면 우선 누가 먼저 지켜야 되고 먼저 행해야 됩니까? 내가죠. 내가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 명하여 너도 이렇게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 복 받는다. 그러면서 47절에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죠. 47절에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명하여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허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사가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돈을 벌고 잘 살고 이것이 오히려 허사가 된다라는 얘기죠. 너의 생명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그리고 내 날이 장구해지는 것이다. 이게 모세가 백성들한테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부탁한 내용이 되죠.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행하여 지켜서 행하고 자녀들에게 명하여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리할 때 그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번 게 성공이 아니고. 자, 끝으로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내용이 나옵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48절에 당일이죠. 모세가 한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아바림 산에 올라가지고 쭉 느보 산까지 지금 행하는 거죠. 느보 산까지 행하는 거예요. 뭘 보느라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 자, 이렇게 행하. 이스라엘 이제 지리적으로요. 이제 산맥이 있고 중앙에 들이 요단들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맥길을 왕의 길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그 산맥 지나서는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그 산으로 쫙 걷게 되면 그 전체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서 느보산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 이르게 하고 그 요단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게 하며, 가나안 땅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가만 못 들어가요? 모세만 못 들어가.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기록은 없지만은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느보산까지 싹 이르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을 거예요. 그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심정 속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축복을 놓치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인가, 하나님과 마귀냐, 하나님과 돈이냐, 이를 한 그 선택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함으로 인해서 응당 받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올라간 뒤 이 산, 지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온다, 뭐 온다? 뭐 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까지 쫙 올라갔다 보면 그것으로 끝. 네 형이 올라가서 죽은 것처럼 너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아래로 내려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이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이거 딱 찍어놓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잘못은 싹 잊어버려요. 기억도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고서 꼭 마음에 품고서 불평하고 있죠.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바라보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리라도 내가 들어갈 것이다고 발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왜 못 가죠? 너 산에 올라갔다 내려 못 온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간 거기서 어떻게 되죠? 죽는데 어디로 들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라고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길이 참고 있는 중에 계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음대로 빼먹고 지 마음대로 모든 것이 지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냐 하나님 마음대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지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지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그 찬양 하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찬양 참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신본주의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사는 삶은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풀이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도 지 마음대로 자기를 안위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삶, 신본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